안녕하세요. 9-23 욥기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이제 논쟁의 2라운드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일단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네 입이다. 그래, 네가 계속 말을 하니까 나도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결국 네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뭐 옆에서 뭐라고 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얘기를 다 해놔도 솔직히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답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말 가운데 보면 그 말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욥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봤냐라는 거죠. 네가 다 알고 있느냐? 근데 네가 근데 뭘 다 아는 것처럼 너만 아는 것처럼 9절에도 보면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내가 꼭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이들은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서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부터 17절부터 이제 내가 내게 보이는 내게서 들으라 내가 봉수 설명하리라 뭐냐면요. 악인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20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러니까 평생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분명하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결국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 잘못한 거 있다.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네가 분명히 한번 잘 찾아봐라. 뭘 잘못했는지. 근데 자세히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 뒤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의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는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2절에도 보시면 나 이런 말 많이 들었다. 근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한다고 왔지만 결국 나한테 재난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말 안 하자니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하고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위로자들이 아니다. 근데 내가 사실 말하고 싶지만은 지금 방금 고백한 것처럼 말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뭐 말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하자니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욥이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대적같이 9절에 보시면 나를 쫓고 적대시하며 이를 갈고 원수가 돼 날카로운 줄을 나를 보시고 있다. 그 다음 표현 보세요. 10절 무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린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들이 다방에서 나를 쏘고 내 콩팥도 뚫고 내 슬기가 땅에 흘러나오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다. 18절에 보시면 정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실자리를 잡지 못하 계속해서 그 뭐예요? 이 피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억울한 죽음이다. 이,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진짜 나 결백한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내 눈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러면서 22절에 수년해지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기서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요비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무덤이 나를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어떻게 보면 소망이 다 없어진 자의 고백처럼 들리죠. 근데 9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직도 본인이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15절에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소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래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 욥의 절망적인 탄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아까 논쟁의 2라운드로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18장에서는 21절만 딱 보시면 돼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네. 그냥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억울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뭐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봐도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만 다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남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냥 이거는 적용을 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이랬다. 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I 메시지, U 메시지 어떤 감정의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원리처럼 어떤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일단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로서 꼭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다음에 정죄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섬김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만 봐도 욥도 참 불쌍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참 불쌍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사유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